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때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수서원 뜻으로 보면 지체를 죽이라고 할 때 이 죽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은 버린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버린다고 하는 뜻에서는 이렇게 아까워서 버릴까 말까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딱 버려버리고서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딱 버렸는데 무슨 이렇게 좀 아쉬운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버렸을 때는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다시는 생각나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옛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들, 그 행위들을 싹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을 알죠? 중세기 최고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성 어거스틴, 참회로 올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엄청난 방탕하였거든요. 뭐 예수님도 안 믿고 굉장히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기독교도 안 믿고.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13년 동안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였거든요.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이 성경도 이거 너무 성경대로 사는 게 이게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 같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똑똑하니까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방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드디어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죠. 사실은 그 기도의 덕분으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싹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느냐? 단호하게 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뒷날 성자가 되었을 때 옛날 자기가 그 방탕하게 놀던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그 방탕한 거리에 여인들도 있었을 테고,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어거스틴, 오래간만이네. 우리 옛날처럼 술 한잔 하세. 이렇게 자기를 반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딴 쪽에서는 내가 옛날에 알던 아저씨 또 오셨네. 오랜만에 오셨네. 아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 좀 나눠봐요. 같이 즐겨봐요. 이렇게 유혹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거스틴은 빙그레 웃기만 하면서 그들과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죽은 지 오래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네크로사테, 죽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어. 지금 나는 새로운 나야. 그러면서 그 거리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 옛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서 뒤돌아보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연하게 다른 길,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버려야 되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5절에 보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음란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이, 나중에는 완전히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질 때는 로마 시대가 다른 걸로 망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해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까지 다 만연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 이렇게 성적인 것을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뺏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세상적인 욕심, 그런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 수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옛날에, 지금은 뭐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정경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정경련이 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경련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장에 그 회장님들이 차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오면은요, 그 주차장에 순번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순번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정했냐면은 그 한 해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데가 1등, 그 다음이 2등.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장 자리를 매겼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삼성은 삼성대로 이번에 금년에 우리 1년 매출액이 현대보다는 더 많아요. 그때는 1, 2위를 현대가 다퉜거든요. 그래서 우리 1등의 자리 결국 보게 되면은 그 한 평도 안 되는, 한 평 정도 되나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경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남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들을 잘 베풀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탐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의 그 사람들의 본성이 세상에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그렇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흙탕물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것을 안 후에는 흙탕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다시는 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본성과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 세상 사람들의 그 시류를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특별히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뜻으로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마음속에 삭히고 있는 한 있잖아요. 버리지 못한 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버리지 못한 섭섭함, 이것을 털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꼭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런 마음, 이 분함과 이런 노여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다르고 그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을 꽁하게 내 생각과 달랐지, 이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풀고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남을 악의, 비방하는 것,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또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을 헛뜯는 것, 이런 안 좋은 마음에서 하게 되는 악의와 비방과, 또 우리가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뱉어서 참 내가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들, 그런 언사들을 사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서 항상 좋은 말, 남을 살리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멋진 존재가 되어질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를 창조하신 자, 또한 너희를 선택하신 자, 또한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자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이마오데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 바뀌는 것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말들을 좀 버리면서 살아야 돼.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이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는 그게 맞는 말이다 인정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3살 버릇 80가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치기 힘든 그런 버릇도 예수 안에서는 고칠 수 있어.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는 부족한 게 많아, 연약한 게 많아, 내가 세상 안에서는, 내 능력 안에서는 내가 참 못하는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주 안에서는 내가 못할 수 있는 것,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 다 해낼 수 있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저 착하게 산다 이런 것보다도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비전들이 이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으로, 가능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큰 인물이 되기까지 될 수 없는 환경, 될 수 없는 성격,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니까 되지 못할 것 같던 환경, 되지 못할 것 같았던 자기의 성격까지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결과로만 보면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건 아닙니까? 그의 환경을 다 바꿔주면서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성격으로 얼마나 안 좋은 사람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불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의분에 못 이겨서 그 애굽 관원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의 신분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바꾸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민수기에 그렇게 바꿔놓죠. 모세가 지면의 그 어떤 이보다도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승하여, 그 불같은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아주 인자한 사람이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만 바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바꾸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도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 또 우리 정말 후손들에 대한 비전을 아름답게 꾸면서, 오늘 부른 그 찬성처럼 정말 그 꿈을 내가 정녕 믿으면서 그 꿈을 언젠가는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정말 믿음의 귀한 가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정말 기쁘게 정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